주소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시는 점을 은혜에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을 보사 내 정한 죄를 사하여 한평하나 남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그 주니 사신 몸이오니 나의 죄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 3절부터 다시 합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몸의 피로 값주고 네 사신 몸이오니 나의 죄사 나르나 그 뜻만 따라 살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한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하고 존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생명의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옆에 나와서 우리가 감사와 영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백성들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영광의 보좌 앞에 감사와 사랑과 은혜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또 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기쁨과 위로와 참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뜻이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의 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탄의 모든 권세, 마귀의 악한 계율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과 힘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말씀의 은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개하며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잘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를 살려내며 변화시키며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고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귀한 선교사들의 사역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셔서 이 말씀과 십자가와 이제 생명의 이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자를 살리며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묻는 병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일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해봤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하시고 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는 이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또 이 땅을 다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2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그 목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창세기 12장에 들어서 임해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땅에 있는 축복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런 그 우상을 섬기는 조상이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창세기 11장 27절 쭉 그 아브라함 조상들의 역사를 보면은 11장 27절부터 봅니다. 데라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라는 잉태하지 못하면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음에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 아브람의 조상 데라라든가 그 다음에 그 쭉 이제 위로 올라가면 조상들이 나오는데 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우상을 섬기며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물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우상 경배하고 섬기면서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람 때에 와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12장 1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대한 그 명령, 축복, 하나님의 명하시는 모든 뜻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굴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불렀다는 것은 택하시고 그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또 부르셨죠. 우리도 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 것을 따라가던 우리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사랑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전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을 피하고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오직, 이건 뭐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자들, 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직 너에게, 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 은혜가 이제 모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특별히 오늘 창세기 12장 1절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잘 듣고 이 말씀대로 우리도 살고 우리도 복을 받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표면적인 간판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생명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선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세 가지.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확실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우리에게 뭐 이렇게 돌려서 말씀하지 않고 뭐 이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 본토는 영어로 보니까 카운티예요. 카운티. 카운티. 자기가 자라나고 자기가 털을 닦고 살던 그런 자리예요. 컨트리. 자기의 이 고향입니다. 고향. 본향이에요. 자기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고 부모를 통해서 자라났고
부모를 통해서 같이 생존하고 살던 그 땅, 터예요, 터. 그 자리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날 수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0살이에요? 20살이에요? 그렇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 75세면은 인생을 거의 다 사는 거 아니에요? 75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이 너는 첫 번째 본토를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토를 떠나는 것이 그 나이에 그 사람의 생각에 이건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어떻게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어디가 살으라고, 뭐 먹고 살으라고, 또 거기 가면 어떤 행복이 있고 뭐 어떤 거 보장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이거예요. 무조건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척. 본토만 떠나면 또 괜찮은 친척도 다 버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친척은 그 인정적인 거, 육신의 얽매인 거, 또 세상에 그 사랑하던 모든 이 끈끈한 정과 자기의 손과 발이 묻은 자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본토와 친척, 또 하나 아버지 집을 떠나. 아버지 집은 그 의지하며 살던 곳이에요. 애들이 부모님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또 모든 자기의 이름과 머물렀던 모든 것이 있던 자리, 예?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거 불가능한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줬어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야, 너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우리가 시작은 떠나는 데 있으며 떠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자리, 또 내가 의지하고 살던 모든 거, 또 내가 바라봤던 세상의 욕심, 그 모든 세상 연락, 그런 것을 떠나야 믿음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하나님을 바로 잘 따라가려면은 이 오직 주님만 따라가고 오직 하나님만 향해서 나가야 믿음의 세계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 가서 살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고집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주실 이런 복받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떠나야 돼요. 첫째는 떠나야 뭔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에게 전개가 되고 우리에게 은혜로운 그 자리에 우리가 머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떠나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이 있다고 그랬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여기는 어디냐면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갈대아 우르에는 네 조상들이 거기서 우상을 많이 섬겼고 내 조상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가 명령하는 것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복, 또 땅의 복도 다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여기서 번민하고 갈팡질팡하고 가야 되는가 안 가야 되는가 그렇게 헤매이며 이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을 보니까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이방에 있는 것까지 약속하신 땅에 우고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따랐어요? 순종에 따라 순종. 순종이라는 것은 감사함으로 단마음으로 나가는 게 순종이에요.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내렸을 때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니까는 하나님이 됐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어요. 네? 자,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나갔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갈 수 없는 땅이지만은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보따리를 싼 거예요. 그 본토, 친척, 아버지 따를 수 없는 끊을 수 없는 정이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자리로 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명령을 따라 4절에 보니까는 본문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고 소망이 생깁니다.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니까는 환경적인 게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것이고 참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붙들어졌어요. 역사하셨습니다. 인도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지만은 그 말씀을 쫓아가니까는 말씀이 방파가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교회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무엇을 쫓아가야 되겠어요? 사람의 생각을 쫓아갑니까? 또 어떤 사람과 의논하고 상의한 다음에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참 역사해 나가시는가? 말씀을 쫓아가는 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말씀을 잘 쫓아가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2절, 3절 말씀 보니까는 오늘 본문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니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또 네 이름을 창대케 해서 너는 뭐의 근원이 되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약속, 언약이 어떻게 변합니까? 흐지부지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또 우리를
우리에게 또 바른 말씀을 주시는 것이고 변치 않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이 말씀은 그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크게 되게 잘 되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케 하게 하시고 우리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름이 창대케 됐습니다. 아브라함 이름 모르는 사람 있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줘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대케 됐습니다.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도 참 믿음의 그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신명기 28장 하나님이 네가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28장 1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신명기 28장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복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어떤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사랑해서 말씀을 많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이 말씀을 저한테 알려주시더라고요. 이제 아직 어리지만은 신명기 28장을 잘 읽어보래요. 나보고. 신명기 28장 읽어보면은 거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대요. 복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해요.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봤더니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걸 저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말씀 읽어보니까 이 전제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명령을 다 지키면은 하나님이 너를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순종하면은 모든 복이 너와 네 집과 네가 하는 일에 다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 감사해서 이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이제 읽고 또 순종하고 이 말씀대로 이제 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늘 이제 사랑하고 나의 말씀으로 읽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이 또 우리에게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이지만 신명기 28장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내가 가장 사랑하는 말씀으로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내가 삼가 듣고 이대로 순종해서 나가면은 복이 내게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네,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복이 되고 모든 면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모두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살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 보세요. 모든 세계의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됐어요. 변호사, 의사 가장 많고 세계 경제를 다 좌지우지하는 그런 민족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약은 그들이 믿지 않아요.
예수님을 다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자들, 그들이 또 그런 벌은 받고 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히틀러가 다 많이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세계에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그대로 살아가는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발전하게 해놨어요.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적인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무슨 삼성이 잘했다, LG가 어떻다, 그런 거는 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세웠고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누구에게 복을 주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미국이 복을 받았습니다. 영국이 복을 받았어요. 유럽의 모든 국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는 세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민족들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이 세계를 다 선교하고 세계의 모든 것을 다 이제 다스려 나가는 경제적으로 모든 면에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해 나가면은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변치 않고 그대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민족이 그렇고 교회가 그렇고 개인이 그렇고 사회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다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고 어떤 개인적인 그런 사상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버리는 거예요. 다 이제 무슨 전쟁이 나게 하고 다 징계를 받게 하고 이제 모든 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이고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길에 서야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뭐를 줘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을 배반하고 나는 자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믿는 자를 인해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그 민족, 나라, 개인이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건 물론 세상적으로 돈 많이 벌고 편안하게 살고 하는 것도 하나의 복이 되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복을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계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모든 신령한 복,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믿음의 복을 우리 믿는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 후대가 돼서 지금도 받고 누리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그 복을 받고 누렸어요. 선민으로 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이제 참된 하나님의 뜻을 세계 모든 택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바꾸셨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땅에 미국이나 영국, 네덜란드, 카나다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110년 전에.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들이 하나님을 알고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 조선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민족의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져서 지금 한국이 얼마나 세계적인 교회로 모든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선교에 나가서 세계 모든 방방곡곡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가 이 한국 민족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이름을 부르는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 거예요. 영육간의 모든 복을 내려서 이제 한국 민족이 세계적으로 월등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다 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 2개월 있다 왔는데 한 15년, 20년에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 이렇게 참 위대한 나라가 되었구나. 어디 가나 다 이렇게 참 모든 문화, 사회, 경제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다 편안하고 참 모든 이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는 그런 세계적인 국가로 세워놨어요. 물론 지도자들이 잘했고 또 나라 다스리는 것이 다 이렇게 편안하게 다 된 거죠. 하나님이 그런 세계적인 국가로 복을 받는 나라로 세워진 것으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해서 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는 자리에 서면은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나라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신령한 영육간의 강성한 믿음의 나라로 세우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산다고 모든 것이 참 행복하게 산다고 만족하지 말고 더 믿음의 세계에 나가야 돼요. 더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는 자리에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하나님이 버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굳게 의지하고 믿음으로 잘 살아서 우리가 더 복받는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 우리 과거에 우리가 믿는 시대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교회 나오는 거 보면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이 잘 안 믿는다 그래요. 청년들이 많이 교회를 나가고 중고등부 애들이 많이 쇠퇴해지고 하니까는 걱정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교회 운동, 영적인 생명 역사가 계속해서 큰 물주기와 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국 민족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우리 청년들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순응하기 위해서 많은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한국 민족, 한국 교회, 한국 청년들 앞으로 하나님이 바로 세우고 힘을 주셔서 이 복음 속에 다 협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와 청년들이 되어서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세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가 이 세대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이 시대에 우리도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세상 사랑하는 거, 욕심 따라가는 거, 인정 따라가는 거, 또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연락 다 버리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말씀을 쫓아가고 말씀 속에 살기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순종해 나갔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 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 오늘날도 살아서 우리에게 이런 생명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라고 하나님에게 하시는 은혜로운 말씀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과거에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그 역사적인 사실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오늘날 이 시대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잘 따라가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살아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가는가 내가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과 같이 나도 모든 세상적인 거, 인간적인 거, 또 이런 잘못된 판단 걸 다 버리고 이제는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쫓아가는 그런 참된 생명의 믿음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어서 주님을 끝까지 섬기고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내 개인의 신앙이 되는 은혜로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사랑해 나가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심령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귀한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상들이 갈대아우르 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이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이 창대케 하며 내가 너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말씀을 쫓아갔다 그랬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은 믿음으로 갔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을 때에 참 영육간의 복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긴 산 증인이 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버릴 거 버리라고 하시고 또 쫓을 거 쫓고 말씀만을 쫓아 사는 그런 신앙으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 아브라함이 따라갔던 그런 신앙을 따라서 주님을 잘 섬겨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성가 456장입니다.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456장. (456장입니다) 죄를 밝겠네. 한 걸음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흐리는 것 같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같이 가겠네. 한 걸음 걸음 예수 함께 날마다 흐리는 것 같네. 옛 선지의 녹같이 우리들 더 천국에 내려 올라갈 때까지 즐겁겠네. 한 걸음 함께 날마다 흐리는 것 같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진리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간 길, 말씀을 쫓아간 길 우리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의 모든 은혜에 우리가 주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귀한 예물을 또 드렸습니다. 바쳐진 정성과 믿음, 사랑을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으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더욱 믿음이 강건한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케 하신 은혜가 아브라함이 걸어간 믿음의 조상이 말씀을 쫓아간 길을 쫓아 우리도 끝까지 쫓아가며 생명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지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